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 치유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사는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졸업병으로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그러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랍비는 2,5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회당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이 회당의 여러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진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3살짜리 아들이 90cm 이상이 크지 못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졸업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아들이 14살 때 죽고 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와 같이 이유를 모르는 불행과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극단적인 회의와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참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사람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제3자가 봤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통과 시련과 마음 아픔이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닥쳐온 고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인생 최대의 어려운 난제인 이 고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첫째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올바르게 극복하려면 그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은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부닥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시련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시련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은 누구든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이 반드시 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인내가 없이는, 참음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듯이, 한 사람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히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금방 주면 좋잖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같은 값이면 일찍 주시면 좋을 텐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40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할 즈음에 자기 동족이 이제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왕가에 왕족으로 살다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했어요. 그날도 점심 도시락 이제 날라주려고 이제 형제들한테 가다가 형제들이 저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25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그런 비극적인 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높은 성품을 가르려면 시련의 학교, 인내의 학교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에 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호를 붙을 만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 어느 날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만 죽는 것만 해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걸리는데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광경이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믿음이 좋은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모진 고난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여기 단련한다는 이 단어는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국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 철강회사입니다. 그 철강회사에 가면 포항종합제철 거기 가면은 50톤 전기로가 있어요. 그러면 5만 가지 쇳덩어리를 다 집어넣고 몇 천도의 온도에서 그 쇠를 녹여냅니다. 그 쇠를 녹여내면 순수한 철이 나옵니다. 그걸 단련한다. 돌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녹여지고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순금이 나오듯이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믿음의 인내를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드디어 인내의 학교에 입학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올바르게 극복하려면 올바른 태도로 시련을 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1장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일은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논리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평가하다 라는 말과 뜻이 같아요. 시련을 기쁘게 다시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전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이상의 좋은 대학 출신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나는 사실을 산다는 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 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 여기다란 말이 여기.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그 고난과 시련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평가, 다르게 생각하라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시련을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할렐루야. 아멘. 말이 좀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왜? 그 시련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더 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겉보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라 하지만은 시련이 막상 자기한테 닥치면은 낭망하고, 왜 내가 아까 라비와 같이 우리 집에 어떻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이 끓어오릅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 나같이 선한 사람이 내가 나쁜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자식 하나 잃어봤어요? 자식 하나 잃어보세요. 저는 자식 하나 잃어봤어요. 그것도 20살. 꽃다운 나이.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제가 잃었습니다. 그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누가 돈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뭘로 평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게몬이라는 게 헤게오마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헤게모니는 뭡니까? 주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주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주도한다. 고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원망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정상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그 많은 마음의 갈등 가운데 무엇이 그런 것을 주도하게 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 무엇이? 따라합시다.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기쁨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근심과 고통과 시련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yes. 무조건 yes. 거긴 이유가 없어. 기쁨이 여러분을 주도해야 됩니다. 솟아오르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련을 재평가하고 다시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의 단어가 모든 시련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가요. 저도 목회를 한 40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아시다. 별별 사람을 다 많이 만나. 그 중에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지만은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마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여러 형제 자매 중에 장녀이기 때문에 부모 대신에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식구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군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두 딸을 낳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은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대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그 연금 혜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명예 제대는 연금이 안 나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애 둘은 낳았는데 남편은 없어져 버리고 미국에는 왔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너무 기막힌 현실. 봉제 공장을 다녔습니다. LA 다운타운. 이것도 몸이 약한 분이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이 몸이 약하신 분. 그런 가운데서 낮에 일하기도 힘든데 일감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발바람, 삼천리, 봉제, 피스제. 그 피스제는 하나 하면 몇십 점 먹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힘든데, 낮에도 힘든데 반일 하려고 그것까지 한 보따리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어떤 때는 집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두 딸 데리고 누구 딸을 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입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확신, 아주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보면 5과로 되어 있어요. 5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성경 암송 카드가 이렇게 카드가 들어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다운타운에 봉제 공장 갈 때 버스를 또 1시간 또 타고 가야 돼. 차가 없으니까. 그럼 이 카드를 내가지고 암송.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놓고 암송하는 동안 이 사람의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에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쁨,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근본 힘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정말 말씀의 기쁨이 그분을 충만했습니다. 어느덧 두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큰 딸은 버클리 법대를 나왔어요. 작은 딸은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큰 딸은 교사가 되고 작은 딸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경제수석의 보좌관하고 팀으로 백악관 웨스트 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신문에 났어요. 로컬 신문에. 시애틀 로컬 신문에 나가지고 이거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믿음으로 she can do.
승리한 사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딸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도 보내왔어. 그리고 온 가족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박건사님이고 딸이고 오바마 대통령이고 여기 큰딸이고 큰딸 남편이고 손자고 그 모진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 그렇죠. 여자 혼자서 두 딸 데리고 이민생활하고 봉제공사 일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두 딸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훌륭하게 키웠어. 오바마 미니스트리의 팀이 돼가지고 백악관까지 초청을 받아. 이 박 집사님.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시켄두 오바마 대통령의 그 가족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아마 홈리스가 됐을지 모릅니다. 자기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 우리하고 같이 카바레 가서 춤춰. 그 국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았던가 봐요. 야, 저 뭐가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사니?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은 두 딸을 데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시애틀의 보잉 컴퍼니 큰 비행기 만드는 컴퍼니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펜션도 받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단기 선교하는 애들 몇천 불씩 아낌없이 그냥 1,200불이 아니에요. 아, 집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중국 선교 가는데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러면 몇천 불씩 해요. 없는 가운데. 지금 정말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을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시련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은 당연히 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재평가하고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뿐만 아니라 시련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첫 번째.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도 왜 시련이 오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지혜가 부족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의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졸려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돼.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이를 암송 카드가 지금 구원의 핵심 요한일서 5장 10 이게 지금 5줄이죠. 그 다음 과가 그 전에 생활연구 때 8구절이에요. 그 다음 8과가 끝나면 그 다음에 69절이 나와요.
최소한도 60, 70구절 이상은 외우고 있는. 왜?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뭐 그거? 그러니까 꿀 먹은 강아지 꽉 누르면 뭐만 나와요? 꿀밖에 안 나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0절 10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큰애가 한국 가가지고 영어 이제 교사를 했던가 봐. 영어 교사 필요한 방학 때 가가지고 돈이 한 번 하니까 한 5,000불 이상 나오네. 5,000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또 갈래. 그러니까 야 너 못 가. 너 돈 맞들이면 젊었을 때 돈 맞들이면 안 돼. 못 가게 만들어. 5,000불 들어오는데. 왜? 너는 지금 공부할 때지 돈 맞들이면 안 돼 지금은. 딱 이렇게 이야기한 그 집사님. 보통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5,000불. 그거 굉장히 좋아. 조금 더 하면 10,000불도 나올 거야. 돈 버는데 타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 집사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안 돼. 너는 지금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버클리 법대 나온 거야. 남편도 변호사 만나. 믿음으로 포커스하고 믿음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받는 방법은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피곤해도 하나님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처한 형편 좀 기도하. 그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 물결에 바다 물결이 바람보면 철렁철렁 하루에도 12번째 더 마음이 변동돼요. 아침에는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거 시련이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없어지는 거. 바다 물결. 야고보 마음에 일어나는 물결, 즉 뿌리 깊은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단어가 야고보 4장 8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가 죄인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시련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을 똑같이 욕심내서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도 갖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갖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런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금방 무너진다 그랬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끝까지 안 놓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축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경고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 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일시적이라. 일시적. 잠깐 왔다 갑니다. 그걸 성경 오늘 보면 풀의 꽃과 같은. 풀은요 며칠만 물 안 줘도 시들어버려요. 꽃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탁 지어요. 믿음의 가치관에 서지 않으면요, 믿음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기대하지 말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죽을 때 다 갖고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결론은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 누가 봤습니까? 세상에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가가지고 그 힘들게 몇 마일을 그냥 풀 코스를 뛰고 와가지고 멸류관을 갔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힘들게 뛰었는데 인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시련을 잘 믿음으로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않는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오죽한 방한칸도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산 마구간이 태어났습니다. 방한칸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 그런 신분의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또 애로를 또 피난까지 갔어야 돼. 또 어릴 때는 또 아버님을 도와가지고 이제 목수의 일을 또 했으며 노동을 했다는 거지. 목수의 하층민들이 하는 목수의 일. 그리고 30살 됐을 때 공생애 때도 시련입니다. 어느 정도 시련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잠잘 집이 없다는 거예요. 방 한 칸 없이 예수님이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갖 가지 손가락질 받고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까지 졌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고통과 시련을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망의 큰 권세까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죽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련과 죽음까지 도달했지만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솔직히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감기만 들어도 골골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시련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험악한 이민생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였습니다. 낙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시련은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재평가하고 의지를 발휘하여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